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이 한 시간, 이 한 시간만이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반쪽짜리 예배자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좁은 의미에서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예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 지정된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 말씀,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상 속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복되게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한다면요, 주일에 교회에 가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라고 할 때,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삶, 그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예배 시간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서로 도움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돕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누군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가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일날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도 예배로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요,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요, 공과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과를 하면서 질문과 대답하면서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강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강사 되시는 분들은 강사의 어떤 교환 안에 성경 구절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그 질문 속에서 하든지 간에 거기엔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저도 새롭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부인하거나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정말 여러분, 남편은요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요, 아내는요 밥을 짓고 가족을 챙기고요, 이웃, 그 어려운 그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예배로 이야기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찾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정체성, 가치성, 사명성, 통찰력, 그리고 순종, 이런 부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있지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 정체성 속에서 나의 가치, 그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명. 내가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정 안에서 나는 누구냐? 가장이면 가장이란 정체성, 주부면 주부란 정체성, 그것이 뭐죠? 가장은 아버지와 그리고 남편이란 이야기잖아요. 주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아내와 어머니라는 것이잖아요. 이 정체성을 가지면, 가치는 뭐예요? 그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가치라면, 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가는 그 여정,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원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이웃과의 관계도 더 말할 것이 없죠.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사람이 추구할 가치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사명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생과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또 더 나아가서 제물로 여기시더라.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찾아보지를 않아서 그것을 모를 뿐이죠. 둘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첫째가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그럼 둘째는 뭐냐라고 할 때, 둘째는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과 몸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생각, 이것이 뭐죠? 예배에 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자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져야 할 그 모습, 그것이 예배 드리는 자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를 갖추고 어디래요? 가정으로 가서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들과 함께하라는 이야기.
셋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셋째는요, 누구에겐가 행하는, 이건 행동입니다. 행하는 착한 일과 나눔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다른 예배도 있습니다. 그 뜻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궁일여 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그 예배는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보다 약한 이들을 돌봐주고, 정말 따뜻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은요, 단지 선행, 좋은 일, 이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흘려보내는,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삶 속에 가질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 여러 곳에 써있습니다. 강사 되시는 분들은요, 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중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따로따로 해놨어요. 근데 한 질문에 보통 3개에서 6개의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중복되어지는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그 말씀들이 그 질문 속에 답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넷째는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예전에는요, 구약시대에는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리고 그 살을 제사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와 그의 살에 그러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요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찾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해서 주목하신다, 이런 말씀을 찾을 때에 야, 우리는 함부로 살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부터 우리는 사고력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나누는 것, 이것도 우리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야 한다. 세상에 가서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미치면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답을 줘요. 신기해요. 이런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말씀이구나. 그러므로 무엇을 라고 할 때 무엇을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을 어떻게? 라고 할 때 잊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찾으면요, 하고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이제 고넬료가 나옵니다. 특히 1절부터 4절 보면은요,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고넬료를 이야기하는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속에 기도하는 자 있었고, 또 더 나가서 온 백성이 많이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예배자도 있고 또 세상에서도 예배는 예배자로 그의 모습을 가졌다. 그랬더니 4절에서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기도와 구제,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의 모습, 사람의 관계에서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에게 이야기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10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요, 내 자신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가 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손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내 지갑을 열어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말 없는 이로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지친 자를 안아주는 것으로, 세상에서의 이 모습이 곧 내가 드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닮아가고 있다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물이 나와서 온 광야를 이제 적시고 모든 생물을 살아나게 한 것처럼 내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흘러나옴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접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 간대,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를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 예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요,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4장 그리고 더 나가서 11장을 보면은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소개하시면서 그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는요 자기 밭을 팔아서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어요. 마가 요한처럼요 낙오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낙오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바나바라는 뜻이 이루자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의 동역자로 묵묵하게 돕고 힘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없이 정말 사랑과 나눔을 생활화한 사람, 어디에서나 조용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일이 되게 만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해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물질적으로 참 힘들고 고통을 받는 그런 때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사랑을 베풀고 말없이 이루어자가 된 그런 사람이 그 바나바였기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소개를 하잖아요.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을 들으면 꿈틀대는 것이 있어.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언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툭 하고 치고 올라와.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말을 듣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야. 나눔이요 때로는요 손해처럼 여겨지고 나의 어떤 진심이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나를 망설이게 만들고 내가 내밀었던 손을 거두게 만들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이 우리의 생과 삶 속에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섣불리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보면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것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더 말이 좀 마음에 와 닿아요. 주께서 내 편이 되어 들어주시니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들어오는 생각들이 부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위로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서 내가 행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신다,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혼자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혼자 놔두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놔두시지 않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이런 생각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느껴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요, 돕는 이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않도록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에게 응원을 해주셔서 신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더 큰 일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요,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행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선이고 나눔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진실한 그 모습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외로움이 찾아오고 오해가 찾아오고 손해가 내게 느껴질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행하는 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너 책임져 줄게. 더욱더 풍성하면서 넘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쉽게 움직여지질 않아. 이게 나야. 아닌가요? 이 양자 속에서 분명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주어지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네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게 내 문제잖아요. 내 신앙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고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요, 좋은 뜻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영적 기반 위에 실천을 위한 그러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영적인 기반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반은 뭐냐라고 할 때 내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호하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이것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에 이런 아름다운 생각 그 삶이 곧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 이것이 내 안에 먼저 주어질 때에 그 다음에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은요, 여러분, 감정과 상처라는 게 꼭 있어요. 내 안에 일어난 감정이 있고 내가 그래서 받아야 할 그 상처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대적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저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셔 떠들어댔지만 저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죽을 길로 들어갔다. 어떻게 저가 죽는지 지켜보자. 하나님이 저 말대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요, 내 어금니를 팍 하고 깨무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나눔이요, 괜히라고 하는 이런 막급한 후회를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나의 어떤 진심이 배신을 당해도 이렇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느냐, 그 혐오감에 내가 물들 수 있어요. 이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음부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저들을 생지옥에다, 저 진옥 속에 파묻어서 숨도 못 쉬고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성경은요, 표현을 완곡하게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속상함, 여러분의 힘듦, 여러분의 고통, 그 여러분의 아픔, 이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정말 정직하게 내가 가진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을 받아야만이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상대방이 그럴지라도 저 사람하고 뭔가 감동을 가질 때까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절대 치료가 되지 않고서는요,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게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라. 그건 뭐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그 자체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 하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강단 앞에 막 울고 통곡을 하고 막 부르짖는데, 이상하게 처음에 왔을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평안으로,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평안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 그 사람이 나의 친절을 거절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런 일로 손해볼 수 있어. 이걸 감당하고자 하는 용기, 이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내 생각 그 삶 속에서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외로워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갖춰야 할 것은 두려움보다는 끝까지 순종을 선택하는 용기, 이 용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입니다. 정말 이러한 내용들이 다 조각을 맞추듯이 쫙 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날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의 어떤 그런 부분이,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행하는 그 자체를 예배로 보시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선행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나눔도, 조용한 어떤 친절도, 희생의 눈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왜 향기로운 제물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예배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나누는 삶 자체를 하나님은 예배로 여기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을 가지고 갑시다. 가정으로 가시고 교회 안에서의 그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다. 작은 친절도 조용한 섬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생각 속에서 정말 향기로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기쁨이 된 자, 이런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며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이